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늘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보호하심을 결론 짓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우리는 지금 사울과 다윗의 갈등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9장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오히려 높이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셔서 지키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경건한 요나단이든 경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미갈까지 사용하셔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보시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에게로 가요. 라마가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지도 보시면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는 이곳, 사무엘이 있는 라마는 이곳이죠.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본심은 아닐 거라는 일말의 기대는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는 거죠. 미갈에 의해서 창에서 달아내려졌으니 어디까지 멀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설마 사무엘이 있는데 사울이 나에게 찾아와서 해를 끼치지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도이다 하고 전합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도무지 사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사무엘이 있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겠나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울은 그런 거 없죠. 사무엘이 있건 말건 다윗을 잡으라고 전령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선지자 무리들을 이끌고 서 있는 것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들이 예언을 하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사무엘이 이끄는 선지자 무리 중에 한 명처럼 행동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사무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다윗을 잡거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다른 전령 보냅니다.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전령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해도 다윗을 체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있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요나단과 미가를 사용해서 다윗을 지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갑니다. 큰 우물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완전히 다 드러나 있어요. 사울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울은 라마 나요스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사무엘에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는 옷을 벗고 예언을 해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어요. 이것은 그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치부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자기 계획이나 자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붙잡히니까 그의 죄악과 그의 부끄러움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행하게 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 부끄러운 자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고 다윗을 잡지 못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속담은 10장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이 속담은 사울을 비웃는 속담이죠.
말하자면 야 파리도 새냐 뭐 이런 식의 비웃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비웃는, 결국 사울이라는 이름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앞에서 요나단이나 미갈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 행한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보호하심이 존재했다는 거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오히려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지키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지키시고 사울이 던지는 창과 단창에서부터 지키시고 사울의 아들과 딸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실은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다윗도 이것에 실패하니까 그만 나락으로 떨어지죠. 사울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심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적어도 다윗이 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온전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진리로서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은 악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